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갈릴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우리 선교사님 사명자 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교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도구로 써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잠깐 복음 소식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인간한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에 날개를 줬는데 날개가 있는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해요.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떠나지 않고 나무 뿌리도 땅속을 떠나지 않고 물고기도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어. 그 결과로 이 밑에 7가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이 시작되고 나중에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럼 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요. 배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 짓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멸망을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아직 어디 남아있어요? 내 몸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본능을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해지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악몽을 꾸고 그리고 우울증,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죽고 싶다, 자살 충동이 생기고 자꾸 귀신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 모든 정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행복해요.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정신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남부터 시작됐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돈이 없어서 또 사고 당해서 또 병이 걸려서 또 실패하고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또 일자리가 없어서 각종 중독에 빠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육신 문제도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지, 하나님 떠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생활에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생활에도 실패해.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자꾸 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다른 말은 좀 해도 되는데 이 단어만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에 새끼를 봐서 이 단어는 하지 말라고.
안 봐요, 왜 새끼를. 부부싸움 하려면, 예? 북한산에 올라가서 부부싸움 하시고, 새끼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려고. 자녀 문제가 심해지면 또 경제도 또 문제가 따라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영은 가짜 하나님 섬기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육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오지, 생활에 실패했지,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100% 없어요. 또 죽으면 내세 문제가 있어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손, 후대 문제입니다. 우상 섬기면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동기 장로님. 우리 아드님입니까? 딸이 있어, 아들이죠? 아들이죠? 만약에 아들이 우리 장로님 앞에 와서 갑자기 당신 내 아빠 아니에요. 당신 나 안 낳았어요. 저기 있는 남자가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무너지죠. 10몇 년 전에 낳았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아빠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이 말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누가 우리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섬겨요? 하나님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자, 이 7가지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 짓고 이 마귀가 나온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위에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7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저주, 개인의 문제가 이 3가지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문제가 이 3가지로부터 흘러왔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이지 않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생각에 내 스스로 도저히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도저히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또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씻지 못하는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또 그분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도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고 이순신 장군도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의 7가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이 9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의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시고 사단을 결박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천사를 파견해서 24시간 지켜주시고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9가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왼쪽에 영생의 축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오른쪽에 이 멸망의 저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요, 개인이 선택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해줄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 이 영생을 선택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만약 거절하시면 계속 7가지 고통에서 신음하다가 나중에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이 영생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만 저와 같이 몇 마디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의에 이뤄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기를 원하시는 분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에 믿고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 대신 마귀머리 박살내 주시고 나의 모든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믿고 영접하신 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신분이 이미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믿고 신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그 순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서부터 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너의 본업에 충실하고 그러나 주일이 되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평생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 정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설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시기 전에
가기 전에 저에게 제가 중국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선교사의 사역은 중국에 감추어져 있는 사명자를 찾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명자 찾는 방법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명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명자를 찾으려면 반드시 현장에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랬어요. 바울 일행이 강가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루디아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가에 갔기 때문에 사명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장에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안 갔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명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갔기 때문에 예비한 사명자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했든지 가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복음과 현장을 깨닫고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앉아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다 어디서 사역했어요? 다 현장에서 사역했더라고요. 복음서는 다 현장 내용이에요. 현장 내용.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바울 일행도 앉아서 사역하지 않고 어디서? 다 이게 현장에서 사역했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했어요. 가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교회에 앉아있다가 두들겨 맞았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맞기 전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고 가는 것보다 맞지 않고 가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맞고 가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 한번 시험해 보려면 한번 계속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때려요. 때리면 되게 아파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맞고 갈까 아니면 안 맞고 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맞고 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맞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맞고 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 가서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 3년 반 동안 안 봤냐? 내가 가서 제자 삼는 거. 너희들도 어떻게 해서? 가서 사역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뭐하며?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다녀야 돼요.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감추어진 사명자를 만날 수 있어요? 어찌했든지 가야 됩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작년 여름에 오기 전에는 한 달에 2주 아니면 길게는 3주 나가서 계속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게 다시 돌아간 후부터는 이게 한 달에 2주, 한 주 강의하고 한 주 쉬고, 한 주 강의하고 한 주 쉬고, 3주를
계속 강의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강의할 때마다 아침 8시 시작해서 밤 9시 반. 우리 목사님도 합수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계속 그냥 아침 8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 육신은 힘이 들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요. 왜? 이 듣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 진짜 육신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10시까지 계속 서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갈급한 것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 막 말씀을 쭉쭉쭉 받아들이니까 뭐 아픈지를 몰라. 왜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6절에 바울이 말했어요.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 소식이 누구 복음이 됐어요? 그렇죠. 바울의 복음이 돼버렸어요. 바울의 복음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가려고 애쓰고 아시아도 가려고 애썼어. 왜? 내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그 남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나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적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적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가지 단계를 걸쳐야 돼요. 군복만 입혀졌다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3단계를 걸쳐야 된다. 첫 번째 단계,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적지로 가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가야 되지? 내 목숨을 담보로 왜 거기 가야 되냐? 이 사명감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기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냐? 그걸 발견 못하면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도중에 탈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됩니까? 무기를 쥐어줘야 돼요. 군복만 딱 입혀놓고 손에 무기를 안 쥐어줬어. 자,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왜 갑니까?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무기가 있으면은 확률이 절반이잖아요. 살고 아니면 죽고. 근데 이 무기가 없이 간다는 거는 100%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100%. 반드시 이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 돼요. 세 번째, 손에 무기가 쥐어졌다고 해서 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 사격 훈련, 이것을 숙달시켜야 돼요. 그렇죠? 숙달시켜서 내가 적을 죽일 수 있다. 확신. 이 확신이 이 병사에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3가지가 준비되면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왜 목숨 걸고 저 적지에 가야 되느냐? 사명을 깨닫게. 두 번째 뭐라고요? 손에 무엇을? 무기를 쥐어줘야 한다니까. 무기 안 주면 못 가. 세 번째는요? 그렇죠. 훈련, 사격. 그 훈련을 속달시켜야 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러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신자가 불신자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가지 단계를 걸쳐야 돼요. 이거 걸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렇지, 사명. 내가 왜 핍박을 각오하고, 불신자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왜 가야 되냐? 가면 욕먹을지 모르는데. 가면 맞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이 불신자 상태를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지금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저 불신자가 있는 현장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돼. 이거 안 남겨지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손에 영적인 무기를 쥐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소식이 내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복음 소식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암기해야 된다. 글자 한자 안 틀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할게요. 암기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요, 암기했다고 해서 불신자에게 가는 게 또 아니더라고. 암기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렇죠. 이 강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워크샵. 강의 전에 기도 준비. 그리고 이 강의하는 속도. 이걸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돼. 못 알아들어. 너무 또 느리게 해도 안 돼.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강의하는 태도. 형제들한테는 구원의 길 강의할 때는 반드시 양복을 입어라. 반드시 넥타이를 해야 된다. 무스가 있으면 무스도 발라도 되고. 자매들은 반드시 화장을 해라. 조금 이따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손동작. 요걸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어지러워. 집을 때는 집고 안 집을 때는 가만히 있어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동작 보느라고 요걸 못 봐.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강조하지 말아야 강조하면 안 돼요. 요거 훈련이 안 되면은 어떤 영상이 놀랬어요. 이거 훈련 안 시키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세상에. 여기를 그냥 30분 하는 거야. 내가 기절할 뻔했어. 가장 중요한, 요거, 1분 하고 싹 넘어가 버려. 아이, 내가 기절할 뻔해. 아니, 요걸 1분 하고, 요걸 30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해서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글자 한 자 다 써가지고요, 이제 암기를 시켰어요, 암기. 시켜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목소리 좀 크게 하고. 그럼 워크숍이 필요해요.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두 개의 칼. 어떤 칼은 하나의 칼은요, 쳐도 베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칼에 녹이 들어가지고 이빨이 빠져서 아무리 쳐도 넘어가지가 않아. 그래 두 번째 칼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왜냐? 이 칼날이 어때요? 그냥 시퍼렇게 날카로워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원하시는 분은. 자, 손에 칼이 있습니까? 지금 손에 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고 목사님 복음, 저 권사님 복음, 저건 장로님 복음. 나는 복음이 없어. 그것은 내 손에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 칼이 없어. 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칼이 있어. 그런데 칼이 어때요? 녹이 쓸었어. 이빨이 다 빠졌어. 쳤는데 안 넘어가. 요
요 두 가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칼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칼을 그냥 요 가는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이제 완벽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조급해서 막 가는 거야. 막 현장에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냥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직접 사역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막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길을 한 4번 인쇄했어, 4번. 인쇄해서 팔고, 인쇄해서 팔고, 인쇄해서 팔고, 그걸 4번째 했거든요. 3주 전에 200장을 인쇄했는데 또 다 없어져 버렸네. 또 가면 또 인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특징은요, 바로 이 현장과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이 현장과 분리된 게 아니고 현장과 일치가 되어 있어요. 일치가.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현장과 분리할 수가 없다.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정말요. 보세요, 한번. 복음과 현장. 사도행전도 2가지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복음과 현장. 2가지밖에 없어요. 왜 설교자가 강단에서 예수님을 조금 전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것을 발견했어요. 현장 안 가서요, 현장.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현장 안 가니까 그래요. 현장 가면은 예수님밖에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 지금 현장은요, 다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고, 다 7가지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7가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는 그래서 이 복음밖에 없는데, 현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안 전할 수 있어요? 계속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 이 강단에서 이 복음, 안 전하고 다른 거 계속 전하다가 가만히 보세요. 다 이제 앉아서 살게, 앉아서. 안 간다니까요. 왜 복음 운동하다가 그만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현장 안 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안 가서. 현장 가면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이는데 그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 포기할 수 있겠어? 왜 복음이 계속 이게 반복으로 들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 안 가서 그래, 현장. 현장 가는 사람은 이 복음이 절대 반복으로 안 들려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막,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한번 결심해 보세요. 예? 내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맞고 가야 될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맞기 전에 가야 되나? 안 맞고 가는 사람이 맞고 가는 사람보다 지혜롭다. 왠지 아세요? 맞으면 아프거든. 맞으면 되게 아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맞고 가든지 안 맞고 가든지. 안 가면 아플걸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뭘 가지고 가라고요? 칼을 가지고 가라고. 칼을 가지고 가되 갈고 가세요. 꼭 갈고 가세요. 녹슨 거 들고 가지 마시고 이빨 빠진 거 들고 가지 마시고 그냥 씩씩씩씩 워크숍 받고 갈아가지고 가세요. 이 글자 한 장 안 틀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동작, 속도, 강의할 부분 다 이렇게 워크숍 받아서 그냥 칼끝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 한 방에 할렐루야. 한 방에.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해.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젖을 먹는데 이 활동을 안 해.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어 이렇게. 고개도 안 흔들리고. 시간 되면 계속 엄마 젖 먹고. 먹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되죠? 성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병이 걸려버려요. 동감합니까? 안 합니까? 동감하면 아멘 좀 해야지. 아멘 해야지. 나도 신나지. 다 애기 길러봤잖아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먹고요.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럼 이리 기어다니고 저리 기어다니고 그러면은 이 갓난아기는 이 젖 먹을 때마다 어때요? 쭉쭉 빨아먹어. 그냥. 얼마나 하냐면 맛있게 먹는지. 그런 갓난아기는 막 성장도 툭툭툭 얼마나 빠르고 막 정상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른도 밖에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봐. 한 3개월 동안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돌아버려요. 그렇죠? 이 밥을 먹는 게 곤욕스러워. 아유, 또 먹어야 되냐. 아유, 또 먹어야 되네요. 그런데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마다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김치 먹는데 먹을 때마다 어때요? 막 꿀맛 같으냐. 쭉 막 김치를 막 찢어서 먹고 막 이렇게 긴 거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게 막 맛있게 먹어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반찬인데 먹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전략은, 중국에서의 전략은 어떠냐면, 이 초신자에게 이 갓난한 아이와 같은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교회가 이거 놓치지 않았나. 초신자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계속 먹이잖아요? 근데 운동은 안 시키거든. 먹이기만,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먹이기만 해. 어떤 교회는 막 2년 동안 먹이기만 해. 운동은 안 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먹이면서 운동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신자가 성장이 더 빨라요. 막 계속 지속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전략을 줬는데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략을 교회에서 활용하면 엄청나게 부흥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전략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열심히 젖 먹고, 한편은 열심히 막 뒹굴고, 막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초신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한 1년 동안 먹이기만 하고, 그 다음 성장 후에 말씀을 많이 들은 다음에 운동시키게 하잖아요. 그걸 바꿔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복음이 반복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시작되십니까? 모유만 먹어서 그래요. 진짜요. 모유만 먹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모유만 먹지 말고 운동도 같이 하라. 운동도 좀 기어다니고 좀 뒹굴어. 모유만 빨아먹고 운동을 안 하고 안 기어다니니까 안 굴러다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막 병나지. 막 반복으로 들리고 내가 계속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만 하고 내가 계속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만 하고 오늘서부터 좀 기어다녀요. 알았어요? 오늘부터 뒹굴어. 이 칼이, 이 복음 소식이 내복음이 돼야 돼요. 내복음. 그래서 내복음 돼서 일단은 닥치는 데는 막 베는 거야, 그냥.
대나무도 베어보고 탐나무도 베어보고 뭐 지푸라기도 막 갈 때도 막 베어보는 거야. 일단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상관없이 막 베어보는 거야. 그리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호박도 막 찔러보고 수박도 막 무도 막 찔러보는 거야. 안 들어가면 빼서 다시 갈아보고 갈고 다시 또 베어보고 계속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은요 현장과 절대 분리할 수 없다. 특히 이 복음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이 사도행전적인 전도 전략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2000년 전 이 사도행전적인 전도 전략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회복해야 돼. 왜? 2000년 전 사도행전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복음과 현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지속하려면 반드시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들고 현장 가면 다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셨어요. 복음 들고 현장 가면 다 있어. 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거 다 있어. 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 이 말씀은 작년 여름에 전도 합숙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갔는데 그때는요 이 말씀이 그냥 마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 확 붙잡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레마로 내 말씀을 확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분이 다 잡으면 사랑교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가라는 말이더라고. 빛을 발하. 뭐가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에요. 그렇죠?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이 창세기 3장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통 다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언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옵니까? 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할렐루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그래서 왜 희생을 바라요? 응답받으니까. 응답받으니까 기쁘잖아요. 막 희생을 바라는 거야. 내 마음이 놀라고 왜 놀라요? 현장 가서 생각지도 못한 사명자를 발견했거든. 막 놀라는 거예요. 또 화창하리니 왜 화창합니까? 그 사명자가 막 제자로 막 세워지는 거야. 화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 화창하지.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언제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내 말로 확 붙잡는 사람은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들고 현장 가면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중국 요리도 있고
집도 있고 양복도 있고 방도 있고 다 있어. 다. 할렐루야. 가기만 하면 다 있는데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돼서. 손에 뭐가 없다고요? 칼이 없다니까, 칼이.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암송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칼이 있어.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 칼에 뭐가 있어요? 녹이 슬었어. 이빨이 다 빠졌어. 쳐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안 가지. 자신이 없거든. 치면 넘어갈까? 자신이 없거든. 근데 칼은 시퍼렇게 그냥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그냥 만들었어. 그럼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치면 넘어간다! 확신이 있으면 갑니다. 100% 가요. 할렐루야! 오늘이 총신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총신 너무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왜냐? 가서 현장면을 만드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총신은 너무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노동자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총신 얘기 딱 해줬으면 아마 선교사 훈련을 안 가고 아마 총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 총신 안 가고 선교사 훈련을 갔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후회한 적은 없어. 왜냐? 선교사 훈련을 갔기 때문에 내가 원 없이 현장 갔거든요. 밤마다 공장 갔어요. 밤마다 공장 담 넘어 다녔어. 왜? 담을 넘어야지 노동자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현장 안 가고 내가 복음 안 전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현장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전도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도 없지. 그런데 감사하게 정말 이 한국에서 4년 반 동안 노동자 할 때 거의 진짜 매일 밤마다 갔어요. 밤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걔한테 물리벌도 하고 경비한테 잡힌 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장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중국 사람 앞에서 파출소 신고한다고 그런 욕도 있고 그 딱 한 번 있었어. 그 이후부터는 내 집 드나들씩 그냥 담 넘어 다녔어요. 천안에 있는 공장 다 넘어 다녔어요. 안산에도 인천에 남동공단 각종 공단 다 넘어 다녔어. 중국 사람 있는 공단 다 넘어 다녔어. 딱 한 번 외에는 잡힌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넘어 다니니까 중국 가서도 넘어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잡히는 거 겁먹지 말고 무조건 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명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현장에 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발견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여자들이 강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빨래하면서 아마 수다 떨고 그렇죠? 그런 여인들에게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율법 말했을까요? 신앙 얘기했을까요? 뭐 학문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원래 인간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여자들의 반응은 없어요. 반응은 없어.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반응이 유별났어요. 누굽니까? 루디아. 요 여자만 이 반응이 유별났어요. 14절에서 15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만 반응이 유별났어요. 그렇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발견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복음을 들었을 때?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발견되어져요. 내가 정확한 단어를 썼는데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이 사명자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니까 바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분이 이 메시아구나. 복음이 딱 발견되어지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탁 사명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사명자는 정확한 복음을 만났을 때 발견되어집니다. 사명자의 특징이 그래요. 저는 합숙을 인도할 때 중국에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아까는 이렇게 한 10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 40분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3번을 강의합니다. 그때 이 구원의 길을 열심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열심히 적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강의할 때 적지 않는 사람, 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 왜 나는 사명자 찾으러 왔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번 우리 정말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생명이 있는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분한테 관심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죠? 정말입니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에 반감 있는 사람은 끝난 다음에 찾아오세요. 목사님 중에서도 이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도 이 복음에 관심이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 중에서도 사명자를 찾아야 되고 또 불신자 중에서도 사명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사명자를 찾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상대방은 분명히 예비된 사명자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발견되어지지 않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상대방은 분명히 하나님 예비한 사명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경우가 뭡니까? 분명히 전했는데 왜 발견이 안 되어질까? 전도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긴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하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파워가 없어. 영적 파워가 없어서 사단이 듣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00%지 그냥 사단이 그냥 눈을 확 가려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은 아침에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 꿇어야 돼. 1시간 이상 무릎 꿇어. 얼마 동안? 1시간 이상. 이건 우리 전도자들 생명입니다. 생명. 중국에서 우리 같이 있는 사역자들한테 이제 담대하게 그 사람은 그분들은 완전히 이 복음에 완전 전심을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 꿇지 않으면 아침밥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분들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평신도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시험 들면 어떡하게. 아침에 1시간 이상 무릎 꿇지 않으면 밥 먹지 마세요. 중국에서 제가 그렇게 전해요. 왜? 아침밥 안 먹으면 점심 때 두 그릇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아침 기도 실패하면요. 하루 사이에 다 실패하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 아침 1시간 무릎 꿇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상대방은 분명히 예비된 사명자인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발견되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경우는요. 전도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긴 전하는데 앞뒤가 안 맞게 전해. 쉽게 얘기해서 두서없이 전해. 듣는 자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온갖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예화가 핵심을 다 가려버렸어. 막 어지럽게 전해가지고 막 핵심을 다 가려버렸다니까. 듣는 자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끼가 있는데 도끼에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도 안 넘어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부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그냥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써버려요. 그거 그냥 그들이 외워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반드시 워크숍을 받아야 됩니다. 강의하기 전에 기도 준비도 훈련받고, 강의하는 속도도 훈련받고, 태도도 훈련받고, 손동작도 훈련받고, 강조할 부분도 좀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도끼를 갈아야 돼요. 그냥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긴 시간 엎드려 기도하고 깔끔하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사명자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합니까? 안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깨끗한 복음이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상대방이 이게 발견되지 못한 거야. 복음이 보안인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좀 죄송해요. 그래서 칼을 가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세요.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절반 이상이 녹슬었을걸?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냥 확신도 없어. 찍으면 넘어갈까? 그냥 안 가지. 반드시 넘어간다. 가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중국에서 전하면 듣는 사람 다 넘어간다. 호진타오도 다 넘어간다. 주롱지도 다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냥 중국인 기업인들 다 넘어간다. 무당인들 다 넘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깨끗한 복음. 예수님의 종 바울이 전한 그 깨끗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최고의 생활을 준비해야 돼요. 최고의 생활. 외모도 최고로 준비해야 돼. 저는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중국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게 정말 동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왜? 복음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나 위대하니까 내 외모도요, 그 수준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도 최고로 준비하고, 예의도 최고로 준비하고, 또 생활도 최고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요, 율법같이 들리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외모, 예의, 그리고 뭐 생활, 최고로 준비한다. 이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2년 이상 들은 사람한테 하는 게 좋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라. 외모 이렇게 준비하고, 예의 이렇게 준비해라. 생활 이렇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보화가 발견이 안 된 사람한테 계속 그걸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머리 아파. 그런데 어느 정도 발견된 사람한테 이것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동역자들은, 이 구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은 다 넥타이 메고 다녀. 자매들은 화장하고, 할렐루야. 머리 3일에 한 번씩 감아라. 왜? 우리 동역자들 농촌 사람들이거든. 안 감어. 자매는 평생 동안 화장을 안 해봤어. 막 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사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냥 농촌에 살았거든. 전혀 이렇게 한국도 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깨달은 복음이 너무 위대하니까 이걸 준비해야 돼요. 내 외모가 초라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나 참 예수님께 미안해. 그렇죠? 특히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너무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많이 나아요. 가정교회가 얼마나 참 비정상적인. 가정교회는 주로 은사, 신비가 많이 퍼져 있거든. 삼자교회는 율법이 많이 퍼져 있고, 삼자교회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본부를 몰라. 저기 길림성의 언니에서 어느 여자가 금식하러 어느 지역에 갔는데 40일 금식하러 갔어요. 근데 40일 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시체가 돌아왔다? 시체가 굶어 죽었어. 내가 금식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금식해요. 애기 밥 해주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남편 밥 해주고 빨래 설거지 하고 금식하라. 새끼가 밥 먹든지 안 먹든지, 남편이 굶어서 굶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가서 금식을. 여러분, 복음은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누가 복음 못 전하게 합니까? 설거지하고 전해야지. 빨래하고 전해야지. 빨래 이만큼 있는데 나가 전도하라고 하면 남편이 욕해요. 누가 훈련 못 받게 해요? 받아요, 받아. 해주고 받으러 가야죠. 내 말은. 남자들도 뭐 사역한다고 가족 다 팽개치고 사역을 하러 돌아다녀. 우리 동역자 중에 자오한질 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가정도 안 돌보고 나와서 훈련 받겠다고 여기 왔어요. 우리 공동체에 왔다니까요. 이 형제가
5개월 훈련받고 자기가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겠대. 왜 떠나냐 그러니까 내가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난 그 가정 상황을 몰랐어요. 왜? 자기가 얘기 안 해주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비정상인 것을 깨달았대요. 자기 아내도 있고, 새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치하고 나와서 훈련받겠다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근데 이 형제가 깨닫고 갔어요. 산동으로. 근데 그 형제가, 야, 이 형제가 됐다. 아, 자기가 깨달았구나. 자기가 비정상인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갔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렇죠? 훈련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본분을 하면서 가장이면 새끼를 책임지고 그리고 아내를 책임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왕시우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됐어요. 6개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웠어요. 강의가 나보다 더 잘해요. 우리 동역자들이 듣고 놀랬어. 이 자매가 이거 메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장로가 은혜 받고 장로 밑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기가 아는 교회들을 막 소개해주면서 이 강의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인도자들이 은혜 받고 막 또 다른 데로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6개월 믿었다 그러면은 좀 이게 좀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냥 그래서 혹시 누가 당신한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마라. 왜? 당신 전한 복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지금 확실하게 전하라.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말이 맞죠?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구원의 길 할 줄도 몰라. 당신이 지금 예수님 10년 믿고 그리고 성경 지식 많이 한 거 요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얼마나 치밀하냐 요거 생각해라. 그거만 대답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근데 이 왕시우란 이 아줌마가 자기가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와서 계속 성경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님께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가요를 붙여줬어요. 그 가요가 작년에 공장을 크게 새로 지었거든요. 지어서 이렇게 짓기 전에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본 교회에 이 봉고차를 헌물했어요. 자기 본 교회에다가. 그 후에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 이제 자금이 쪼달리니까 막 이리저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금이 쪼달리니까. 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유 선생이라는데, 유 선생님,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좀 꾸면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야. 안 된다. 큰일 나.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는 게 아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루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설날에 이렇게 고향에 가겠는데 돈이 부족했거든요.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 형제한테. 저한테 사비를 조금 꾸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헌금하든지 말아야 되는데, 빌려줬어. 근데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100원을 받고, 중국돈 100원이거든요. 100원을 받고 잊어버려서 안 갚네? 그런데 잊어버린 건가 봐. 내가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뭐 생각나? 100원 생각나. 아니, 그 형제 보면 예수님 생각나야지. 다른 동역자 보면 예수님 생각나거든요. 그 루 형제만 보면은 100원 생각나.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좀 말하기도 좀 찝찝하고. 내가 그때 굉장히 후회다. 내가 다시는 내가 차라리 내가 헌금하면 헌금했지. 절대 나 안 꿔준다. 지금도 그게 고민이고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냥 월급만 보면 100원 생각나거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예수님 생각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교회 돈벌이 하면 그 사람 보면 뭐 생각나요? 돈 생각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요한테 그냥 철저하게 첫 번째 그렇게 탁 잘라서 말해서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복음에 기스내면 안 돼요. 기스내면 안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뿌리가 얕은 사람한테, 신앙의 뿌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 율법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압력으로 들리고 스트레스로 들려요. 왜? 이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거든. 신앙의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한 2년 정도 들은 사람한테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진 사람한테는 뭘 전해야 돼요? 율법을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초신자한테 율법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계속 복음만 얘기해. 계속 누림에 대해서 얘기해. 할렐루야. 한 2년 정도는 계속 복음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말을 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술 먹는 사람한테 술 끊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만 전해. 할렐루야. 계속 복음 좋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냐. 교회 복음 예수 할렐루야. 근데 한 2년 정도 된 사람한테는 뭘 전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율법을 전해줘야 돼요.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신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맨 앞에 복음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서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 내용이 똑같아요. 차부터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이 4권을 안 배놨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초신자한테 뭐만 전해라? 복음만 전해. 복음만. 율법 전하면 안 된다. 복음. 은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만 전해라. 자, 사복음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인생의 방향. 여기에서도 율법 전해주면 안 돼. 뿌리도 안배하고 인생의 방향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이제 뭘 전해야 돼요? 서신서, 율법.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율법 전해주면 반드시 반감 갑니다. 탁 튕겨 나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한테 율법 전해주면 반감 없어. 쭉쭉 빨아들어. 맞아. 당연히 11조. 그래,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전도. 그래, 당연히 교회 와서 봉사. 그렇지. 당연히. 최고의 예의. 최고의 외모. 그렇지. 당연히 최고의 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랩런트도 있는데 공부 대충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대충 해도 돼. 그냥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공부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내 말이 틀렸냐? 우리 학생들이 깨달은 복음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위대하니까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깨달은 분은 사업가가 깨달았다. 깨닫기 전보다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목적이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왜 어떻게 사명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 발견하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현장을 가야 된다. 두 번째, 가서 무슨 복음? 완벽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 누구의 은혜이다? 그래서 발견되면 교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발견케 해줬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5분, 10분만 간단하게 성경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만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현장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복음이 지금 내 무기가 녹이 슬어서 이빨이 빠져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서부터 열심히 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복음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듣는 자가 복음이 보아인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아인 것을 압니다. 주여,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해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오늘 시간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더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겸손하게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간단하게